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창조절 10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구세주를 아는 애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다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배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에 섬기세.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예상하지 않았던 고통과 슬픔이 우리들에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만날 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슬픔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의 영혼과 생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을 다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되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다. 오늘은 창조절 열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상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주 열째 주일 예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 지난 주간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국민들은 비통한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슬픔과 큰 숙제를 주었습니다. 주님, 우리 국민에게 참사를 수습하고 참사를 예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모두는 미안해하면서도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우리 모두는 얼마나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참사에 대한 우리 모두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에게 냉철하게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사정과 처지에 있든지 저희들을 위한 헤아릴 수 없는 국리를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타깝게도 하필이면 이 와중에서도 북한으로부터 남북 간 적대적 관계를 유발할 수도 있는 탄도미사일 도발 행위가 발생하여 우리 국민들을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위해 가지고 계신 무한한 계획 가운데 이번 참사도 주님의 은혜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의 강건함과 평안함도 주실 줄 믿습니다. 창현재단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군 복무 중인 청년과 해외에 거주 중인 성도들을 포함한 창현 성도들에게 지난 주간도 안녕을 주시고 주일 예배를 통해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창현의 어른들이신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창현재단을 위한 지혜롭고 총기 있는 기도가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매주 기도드리는 임정희, 오정자, 이희숙, 전양순, 김명신, 이원희 권사님 등 창현의 환우들을 위한 기도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과 유지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창현의 남녀 신도회와 여러 부서에, 그리고 성가대와 교회학교, 청년부 등 창현의 각 지체들에게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능력과 헌신에 감사드릴 수 있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박서준, 김기현, 임주영, 장서연 학생들이 수능시험에 전력하는 주간입니다. 이들이 건강하게 준비한 모든 노력을 쏟아 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합심하여 드리는 수능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수능시험 이후에도 모든 과정을 지켜주신 주님께 드려야 할 감사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현재단의 임성택 담임 목사님, 장웅준 도사님, 교회학교 신한솔 총무,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도 언제나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주 안에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창현재단 100주년 준비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100주년 이후에 창현재단도 더욱 강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창현재단 100주년 시대의 일꾼으로서 2인의 장로 피택도 주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온 성도들이 창현교회 100주년을 위해 합력하여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사자굴에 들어갈 운명임에도 이천방에 올라가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니엘의 믿음과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을 잊지 말라는 바울 서신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강한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모든 간구를 주께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리스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숨통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구별된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또한 그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그들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100주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 되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또한 다음 100년의 사업들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열째 주일입니다.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창조와 구원의 활동을 계속해 가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상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수능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아니고요, 다음 주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우리 교육부 주관으로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재직회가 오늘 예배 후에 이곳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재직들께서는 모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보에는 빠져 있는데요. 우리 장로 피택자 교육이 예배 후 또한 오늘 재직회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목회자 성경 공부가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1층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서울로의 종로 시찰의 목회자 친교 및 목회 나눔 모임이 7일과 8일 이틀 동안 제주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은 시간과 장소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야외 화장실, 남성 화장실 변기가 고장 났었는데 그 부분을 우리 관리부장님께서 고쳐주셨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염려했던 것은 거기에 막히지 않았는가 걱정했는데 우리 내시경을 통해서 봤는데 다행히 막히지는 않아서 변기만 교체해서 그동안 우리 남자 화장실 이용하지 못해서 우리 교육관에서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셨는데 이제는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 귀한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우리 손자와 아들을 우리 성균관대생, 우리 성균관대 다니는 학생인데 우리 그 손자와 아들을 우리가 밥을 해주셔 오셔서 오늘 예배에 우리 참석하신 우리 할머님과 어머니 오늘 예배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 한번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고 우리 매일 우리 새벽 기도에도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또 한 가지 주보에는 빠뜨렸는데요. 오는 토요일 우리 오정자 군사님의 손자되는 우리 김선일 성도의 결혼회식이 토요일 12일
5시, 오후 5시 구로역에 있는 제2오스티엘 웨딩홀에서 있겠습니다. 귀한 예식을, 결혼 예식을 갖는 우리 김선일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참여하실 분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빠짐없이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구약성서 124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신약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서로 만나면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며 인사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평안을 빕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합니다. 인사하면서 서로의 안녕과 평안을 묻고 비는 인사법은 두 민족이 다 안녕하지 못한 민족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어떤 학자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어떻든 두 민족이 안녕과 평안을 소망하며 바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녕과 평안을 소망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눈다고 저절로 안녕과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망하는 이런 안녕과 평안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한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환난이 면제된, 환난이 없는 평안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염려거리와 걱정과 불안, 그리고 파도와 폭풍과 비바람과 어두움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은 이것을 면제하거나 이것을 내 곁에서 멀어지게 함으로써 얻는 평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안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어도 파도의 항복판에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답은 너무 상식적인 처방인데 현실적인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의 의미를 더욱 정확하게 옮기면 본문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더욱 정확하게 옮기면 이런 뜻이 됩니다. 아무것도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염려에 매달리게 되면 우리는 염려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염려하는 것은 우리를 염려에서 해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염려 그 자체가 죄가 아니지만 계속 염려하는 것은 그 죄를 잉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불신앙적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염려의 폭풍을 속에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일단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염려를 안 하려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염려가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대신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는 바울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그 문제와 그 대상을 바라봅니다. 염려하고 있는 그 문제에 몰두하며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염려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있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염려를 다시는 쳐다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염려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봄으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도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와 간구는 비슷한 것 같지만 강조점이 다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에 반하여 간구는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성경에서 이 간구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은 바로 지속성입니다. 기도하되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만이 아니라 간구, 즉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목적이 단순히 기도의 응답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단순히 기도의 응답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기도하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왜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거기에는 기도 응답 이상의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만일 인격적인 관계 없이 우리가 무엇을 받아내는 것만 강조하면 기도는 어쩌면 상거래로 오해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우리는 사실 어려움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와 파도와 폭풍우를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바로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보다는 우리가 응답받기 원하는 기도의 제목만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한 기도만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시선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서 내 고민과 눈물과 한숨을 쏟아내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응답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기도의 긴 터널을 지난 후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기 원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감사를 들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져야 될 삶의 기본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성경 우리가 영광의 문을 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믿는 자가 마땅히 창조주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는 이유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욥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선하시다는 것과 그 응답이 어떤 것이든 감사함으로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 6장에 보면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왕의 조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왕의 도장이 찍힌 왕의 조서가 효력이 없다고 생각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다는 위협을 느끼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다니엘을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졌던 다리오 왕은 어떠했습니까? 그 밤새도록 잠을 한 잠도 이루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튿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전해 주었을 때야 그때서야 다리오 왕은 안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임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랠 때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약속해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 다음에는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는 내게 계속해서 다가오는 문제와 역경 앞에 어떻게 담대하게 서서 이 문제와 역경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가가 진정한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쓸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소 리프맨이라는 소설가가 쓴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젊은 주인공이 어떤 노인을 찾아가서 자기네 소원을 말합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자 젊은 청년이 대답합니다.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재물이며, 셋째는 멋있는 용모이며, 넷째는 재능이고, 다섯째는 권력이고,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이 소원을 말하는 청년을 지그시 지켜보면서 이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 그러나 평안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절대적인 이 평안을 먼저 당신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가지고 문제 앞에서도 역경 앞에서도 담대하게 맞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모습을 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43세의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는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였을 뿐만 아니라 린드 대학교와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요, 신학교 이사 및 운영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 무디의 절친한 친구로서 무디 교회의 회계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71년에 시카고의 대화재가 그의 전 재산을 쓸어가 버렸습니다. 엄청난 시련 앞에서 스페포드와 그의 가족은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873년 그는 그의 아내와 4딸과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있는 동안에는 무디와 생키의 전도 여행을 돕기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스테포드는 여행 일정을 조정합니다. 그는 며칠 후에 뒤따르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의 아내와 4딸을 계획대로 배에 태워 보냈습니다. 1873년 11월 15일 많은 승객들과 함께 스페포드의 아내와 4딸들을 실은 프랑스 여객선은 뉴욕항을 출발하여 순항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깊은 잠이 든 22일 새벽 2시 그 배는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 철갑선 로키언호와 정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배는 226명의 생명과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스테포드의 부인은 물 위로 떠올라서 구명정에 의해서 구조되었습니다. 9일 후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웨일즈의 카디프에 도착한 스테포드의 부인은 혼자만 구조됨이라는 짤막한 전문을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내 딸을 한꺼번에 잃게 된 것입니다. 이 정보를 받은 그의 마음이 찢어들듯이 아팠지만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어떤 희생이 닥쳐와도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그는 사랑하는 딸들을 잃고 정신없이 헤맬 아내가 걱정되어서 아내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어느 날 선장실에서 차를 같이 하자는 전갈이 왔습니다. 차를 나누는 도중에 선장은 딸들이 잠긴 무리를 이제 곧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스페포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선실로 돌아와서 아픔과 슬픔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지새고 날이 밝아 동이 틀 무렵에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임하고 그의 그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선실 문을 열고 나가서 뱃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감사의 시를 쓴 것이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 찬송곡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라고 하는 찬송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빼앗지 못하는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스페포드는 그의 아내와 함께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 고아원을 세우고 평생을 주님과 고아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많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와 아픔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를 둘러싼 문제와 역경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러한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어떠한 문제를 만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원하지 않는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지 않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혼선 줄령 만날 때에 보으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어떤 상황 가운데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412장입니다. (412장이요) 내 영혼에 급히 기쁘해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깊이 묻힌 고백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저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되네.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가는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니.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재직회를 위해서 우리 임기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 창현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창현교회를 사랑이 충만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을 재직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논의되는 모든 일들과 계획되는 일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직회가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회원 전명 40명 우리 참석해서 재직회가 개회됨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전 회의록 채택 있겠습니다. (10월달) 회의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이도 남부님 건서하다 회원 전명안이 제적 104명 중 51명 참석하다. 전 회의록 채택. 고혜승 권사의 동의와 김영희 권사의 제청하다. 회계보고 고혜승 권사의 동의와 김영희 권사의 제청하다. 기관 경과보고 서면을 받기로하다. 남부님 권사의 동의와 김영희 권사의 제청하다. 안건 토의 없었으며 목사님의 기도로 폐하다. 이상입니다.
우리 전 회의록 우리 어떻게 받기로 동의 있으신가요? 예, 동의 있습니다. 예, 제청이 있으십니까? 예, 제청이 있습니다. 가하면 이해하십시오. 예, 부하면 안녕하십시오. 우리 수고해주신 임철수 권사님 박수로 부탁합니다. 이어서 저희가 우리가 지난번 공동의회 때 결의된 공동의회력 채택을 우리 당의 우리 정운기 당에 서 계신 정운기 장로님 나오셔서 공동회의록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공동의회 서기 정운기 장로입니다. 공동의회 회의록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2일 개회 12시 10분 본당에서 의장 임승택 목사님 사회로 시작하였고요. 개회기도 이세중 원로장로님 하셨고요. 회원 전명 제적 106명 중 60명 참석하였습니다. 전 회의록 채택 장웅 전도사 목사 임직 후 부목사 청빙의 건에 관련하여 전 회의록은 김영애 권사 동의와 고혜승 권사 제청으로 전 회의록 채택하였습니다. 안건으로는 장로 피택에 관한 건 첫 번째 장로에 관한 헌법 규정 안내 임승택 목사님 하셨고요. 장로 피택에 관한 절차 설명은 기용광 장로님 하셨습니다. 2명을 선출하고 2차까지 투표한다.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을 득표해야 피택이 된다. 투표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투개표위원 선발 남신도 회장 이상희 장로와 여신도의 회장 김정원 집사로 하고 보조로 장흥 정도사와 신한솔 총무로 하다. 네 번째로 장로 피택 선거를 하였고요. 다섯 번째로 장로 피택 결과 1차 투표 61명이 참가하여 이선호 집사가 44표로 선출되다. 선출 기준 득표 41표 이상이었습니다. 득표 숫자는 다음과 같다. 이선호 44표, 김유재 36표, 임철순 13표, 한강희 9표, 김정원 5표, 장은주 4표, 송경희 3표, 강희영 2표, 윤여웅 1표, 이숙정 1표, 이승희 1표, 무효 3표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2차 투표에 60명이 참가하여 1차 투표에 2, 3위 득표자인 김유재, 임철순 집사에 대하여 투표하여 김유재 집사가 47표로 선출되다. 선출 기준은 득표 40표 이상이었습니다. 득표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유재 47표, 임철순 12표, 무효 1표. 다섯 번째로 기타 공동의회 회의록 채택의 건 특별한 안건이 없는 경우 1년 후 공동의회에서 보고하게 되매 공동의회 후 다음 재직회에서 채택하는 안에 대하여 남부님 권사 동의와 김영애 권사 제청에 이어 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폐해 남부님 권사의 폐해 동의와 기용광 장로의 제청에 이어 폐해를 가결하고 임승택 목사의 기도로 12시 40분에 폐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여러분 지난번 우리 공동의회 때 결의된 대로 우리 공동회의록을 우리 재직해서 채택하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당에 서 계신 정웅기 장로님께서 전 공동회의록을 낭독해 주셨습니다. 받기로 동의 있으십니까? 예, 동의 있습니다. 제청이 있으십니까? 예, 제청이 있습니다. 예, 가하면 이해하십시오. 예, 부하면 안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재직회 회계보고 우리 김유재 집사님 회계보고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까지 교회 재정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수입부입니다. 주별 11조 원금은 80만 원 있었고 월별 679만 원, 그다음에 주일 원금이 159만 8천 원, 감사가 403만 원, 추수감사절 원금은 1278만 원이었습니다. 중고등부 15,000원에서 헌금은 2,600만 3천 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10월이면 83%인데 약간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목회 사례비가 583만 원 지출되었고요. 행사비는 없었고 선교비는 90만 2,500원이었습니다. 교육비 100만 원, 운영비가 324만 5,034원, 그다음에 후생부가 116만 4,620원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예 부담금이 840만 7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2,246만 9,154원이었고요. 마찬가지로 그 후생비 쪽 지출이 좀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출은 현재 74%입니다만 연말까지 반드시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밑에 그 실제 현금 잔액 보시면 제가 460만 원 정도 현금이 있지만 그 차입금이나 미지급금 감안하면 약 2천만 원 정도가 그 부족한 상황입니다. 밑에 특별하게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기금에 대해서 10월 달에 이가원, 이치현, 윤영훈 권사님 헌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제 11월까지 끝났으니까 곧 이제 11월이다 보니까 예산위원회를 다음 주나 아니면 그 다음 주부터 소집할 예정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미리 사업계획, 내년도 사업계획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2월 달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재직회 공동회의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10월까지 수입 지출 부분 우리 회계 보고해 주셨고요. 또한 내년 2023년 예산을 위해서 예산위원회가 모일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회계 보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기로 동의 있으신가요? 예, 동의 있습니다. 제청이 있습니다. 가면 이해하십시오. 예, 부하면 아니하십시오. 네.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김 집사님께 박수 부탁합니다. 저희가 이제 2개월 남았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함께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기관 경과 보고 우리 교회 행사 재직계 각부 위원회 각 신도회 각 교회 학교 기관 경과 보고가 우리 유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로 받기로 동의 있으신가요? 네, 받기로 동의 있으십니다. 제청 있습니까? 예, 제청 있습니다. 가면해야 하십시오. 예, 부하면 아니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 토의 시간입니다. 혹시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제안하실 안건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안건 있으신가요? 함께 우리가 토론할 안건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예. 광고할 것 광고하고 폐회할 것 동의해 주셨습니다. 제청이 있으신가요? 예, 제청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광고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저희가 우리 교회 주차장 나무들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계획은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시기는 잘 모르겠지만 민원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나무들을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좀 우리 교우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이나 교회 안에 나무를 심으신 분들, 우리 교우들 기증하시거나 심으신 교우들에게 혹시 부득이하게 우리가 나무를 자를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 드린 대로 수능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아니고요, 한 주간 지나서 다음 주 이번 주간이 아니고 다음 주 14일부터 18일까지 우리 교육부 주간으로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장훈 선사님 우리 목사 임직식이 11월 18일 그러니까 수능 시험이 끝난 그 다음 날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우리 경동교회당에서 우리 목사 임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함께 우리 참여하실 분들은 우리 참여해 주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우리 창현교회와 교우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나니 이제 남은 2개월 동안 우리가 계획 세웠던 모든 것들 아름답게 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2023년을 우리가 온전히 준비하여서 이전보다도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가정들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과 기도의 제목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각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외롭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동행하심을 믿게 해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창현교회가 100주년 향해 준비해 나아가게 될 때 온 교우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창현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로써 재직회 모든 순서가 폐회됨을 선언합니다.